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핫해안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이 발람의 꾀와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람 같이 살면은 죽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최근에 통계표를 통해서 어떤 분이 하는 강의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교육적인 시간에. 근데 제가 그 통계 자료를 들으면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뭐 코로나나 혹은 뭐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향후 이전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통계자를 내놨을 때 제가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손 들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그 자료 맞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독교, 뭐 불교나 천주교는 불교는 포용적이다. 천주교는 엄숙하다. 뭐 좋은 내용 다 적어놨어요. 천주교랑 불교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기복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내용만 적어놨어요. 그 내용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거기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기독교가 왜 배타적입니까?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쪽 사람들이랑 싸울 때 거룩이 도대체 뭔데 니네가 말하는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술, 담배 다 합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천주교는 술, 담배 허용하죠? 신부님들도 술, 담배 합니다. 아세요? 아시죠? 기독교가 배타적이란 말은 완전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하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알지 못한 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단어 써요. 기윤실 사람들도 기독교 단체인데 그 사람 기윤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유리 실천.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발람의 꾀라고 얘기할 때 이 발람이 뭡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과연 기복적이고 정말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기독교가 추구하는 건 물질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사회 환원하려고 애쓰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 환원하고 사회를 위해서 쓰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쓰지 어딜 배타적이고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안 좋은 내용들만 잔뜩 써놨더라고요. 화가 정말 너무 많이 화났어요. 저는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어른들도 있는데 손 들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번에 제게 부르시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돌아가신 우리 김경무 장로님께서는 제가 원래 변호사가 되길 원하셨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면 기독교를 많이 변호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썼던 변영건 목사의 글에 대한 반론에 대한 글도 우리 기독교의 어떤 변론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쓸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좀 써서 기독교는 이런 거다. 너희가 궁금해하는 거룩이 뭐냐? 이게 거룩이야. 배타적인 게 아니라 구별된 거야.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이런 내용을 좀 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꾀와 이스라엘 범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좀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사람의 캐릭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 발람은요 물질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당한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면 주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생한다, 거듭난다, 영이 새롭게 된다 이래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은 무당한테 가서 내가 누구 만나야 될까요? 내가 사업을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지금 하면 될까요? 이사 언제 가야 될까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주가 바뀌었는데 어디 귀신한테 가서 물어봐요. 할렐루야? 그런 짓 못합니다. 주님이 바뀐 사람은 그런 짓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발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모든 지역의 신들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였죠.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특별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또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어떤 살이나 이치에도 많이 밝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이 사람은 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는 22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은 왕입니다. 발람 이놈은 선지자예요. 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놈. 이 발람은 선지자고 이 발락 왕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발락 왕이. 시온 왕. 네? 시온 왕도 때려부시고 바산 왕 옥도 때려부시고 이 시온 왕은 아주 큰 왕인데 때려부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들이 중다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제 다 거기 있는 풀을 뜯어먹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싸움에는 무기도 있지만 주문도 있었어요. 옛날에 고대 삼국지에도 보면은 이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각이라고 하는 황건적이 장각 맞을 겁니다. 막 주문을 외워가지고 막 사람들 군사들이 막 혼란 돼서 막 쳐부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거는 그런 거고 오늘 본문은 주문을 거는데 이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람 선자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니까 더 높은 사신들이 오니까 오는 거예요. 오다가 나귀 사건도 있죠. 나귀가 막 말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참 성경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데 잔뜩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돈 주고 불렀는데 저주는커녕 축복만 잔뜩 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도 모자라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모압까지 멸망당할 거라는 그런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받긴 다 틀렸죠. 돈 받아도 가기가 민망하겠죠. 이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발람이 그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는 길을 이제 발락 왕에게 귀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올무, 덫이죠. 그 올무를 놔서 이스라엘이 행음하고 또 우상에게 절해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내용이 25장을 보면 내용이에요. 그 길을 제시합니다. 이 발람이 전 선지자.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는구나.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축복이,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축복하는구나. 그럼 주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저주하고 10가지 재앙으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발람은. 근데 신을 안 바꿨어요. 그의 마음에 신은 누구예요? 물질이었던 거예요. 불의의 삭슬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의 삭슬을 선택한 이 발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악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2장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악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악한 자 얘기를 하면서 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이 발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을 사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닐 수 있죠. 여러분, 물질도요 신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인가요?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부모랑 자식이랑 형제랑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를 조금 보며 사는 것도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자, 이 악한 자를 얘기하면서 이제 불의한 삭슬을 사랑했다라고 발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부속이 되죠. 거기에 딱 결합이 된 거예요. 거기에 속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다른 신에게 딱 속하게 된 거예요. 간음을 저지른 거죠. 간통죄인 거예요. 간통죄. 사실 처음에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도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 사건, 언약할 그 시에도 금송아지 사건이 이 다른 신에게 가서 결합한 이 간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한 후에 또 처음으로 이제 언약 시에는 그랬고 언약 후에 처음으로 이제 간통죄가 결혼한 후죠.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 후에 간통죄가 오늘 본문에 바알볼에 부속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아니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러니까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본인이 말씀하시면 그걸 변하거나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해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변치 않는 거예요. 남유다가 나중에 범죄할 때도 있잖아요. 므낫세나 그런 왕은 아주 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을 신하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런 건 없거든요. 남유다는 그대로 다윗의 그 후손들이 이어가거든요.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바들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삐리삐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I love you. 삐리삐리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고 미지근하게 사랑할 수도 있고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셔서 섭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합력은 뭐예요? 힘을 모은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이스라엘 넌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즐거우시길 따라갑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너희는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즐거이 또 자발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 위기 때는 어두울 때 빛이 가장 강렬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 빛이 그 어둠을 뚫고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죄악이 왕성할 때 비너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그런 본문에 비너스 창을 쫙 들고 나와가지고 거만하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모세까지도 보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천막에 들어와서 섹스죠, 성교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라 그러고 모세도 죽이라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왕같이 강팍한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구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답도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 바알볼에 부속된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요,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에 그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부속된지라 라고 얘기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계략은 첫 번째 모압왕 발락이 꾸민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아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왔다가 축복 잔뜩 하고 들어간 이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고
그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런 것들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미디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모압 족과 미디안 족이 동맹연합체에서 그래요. 동맹연합체. 신도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알볼의 부속이 되는 겁니다. 부속은 결합된다, 속하다, 연합된다, 뭐 그런 얘기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된 것처럼 이방신에게 연합이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먼저 바알부올을 좀 살펴보면요, 바알부올의 부속이라고 오늘 생각하면 됩니다. 바알부올의 부속, 오늘 부제는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알은 많이 들어왔죠. 바알, 가나안 신 바알. 근데 바알부올은 이 모압의 신입니다. 이 부올이라고 하는 장소에 바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올의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섬겼던 바알을 바알부올이라고 해요. 이 바알 그 부올은 모압 쪽, 미디안족이 섬겼던 신이 바알부올입니다. 이 바알부올이 이 전쟁할 때는 그모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모스, 여러분 들어봤죠? 그모스. 이게 그 바알부올이 바로 그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바알부올이 그렇고요. 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차메드라고 합니다. 차메드. 이 묶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묶다, 결합되다, 연결되다, 예속되다 라고 그랬죠. 바알볼의 신에 속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 부올, 즉 부올에 있는 바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첫 계명이 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4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그에 따른 모세의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6절부터 9절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에피소드. 성경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비기독교인들도 골리앗 하면 키 큰 거 알아야 다. 최홍만 그러면 골리앗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골리앗은 알아요. 네? 뭐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골리앗은 알아요. 다윗은 조그만 사람. 그래서 알죠. 다윗과 골리앗.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캄캄할 때. 하나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6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막 우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죠. 모세 화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연병으로 하나님 진노하셔서 두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라고 그러시고, 모세도 이 바알볼에 부속된 사람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막 웁니다. 근데 그때 이 건방진 놈, 야, 이게 얼마나, 요즘도 건방진 사람들 있죠. 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아니, 사람들 죽어가는데 이거 뭐 초상집에서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예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죠. 첫째, 둘째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인 이 비나스가 그걸 보고 참지 못했던 거예요. 긴 창을 들고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그 여자의
배를 한 창에 꿰뚫습니다. 두 사람을 죽이니 뭐 안고 있었는지 혹은 성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한 창에 죽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연병이 계속 얼마나 퍼져나가냐면 여기 내용 보면 9절에 그 연병으로 그쳤는데도 죽은 자가 24,000명. 안 죽였으면 3만 명, 5만 명 금방 되는 거죠. 이 비누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살린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세상과 구별된 종교입니다.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구별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동성애자 왜 포용 안 하냐 그러잖아요. 포용 안 하기 뭘 안 해요. 포용합니다. 여기 와서 기독교인들 동성애자들 와도 저는 포용할 거예요. 다만 그것이 죄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이동환이는 뭐라고 얘기하면 포용 안 한다 그래요. 포용 안 한다는 건 동성애 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독자 왔을 때 중독 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목사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 왔어요. 근데 술 그렇게 드시는 거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계속 드세요. 그럼 목사는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목사 생각 안 할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거룩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종교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동성애자를 이동환이가 사랑할까요? 제가 사랑할까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어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지옥 가려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 똥구멍으로 보나? 성경을 눈 감고 보나? 성경을? 난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화가 나. 이렇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모세와 온 회중이 보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한 여인과 이렇게 자기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비누아스가 한 차에 꿰뚫어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간통죄가 지금 폐지됐죠? 여러분 법적으로는 마누라 외에 자기의 아내나 남편, 기둥서방 외에 다른 남자 만나도 다른 여자 만나도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죄 가서 징역 살고 벌금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죄는 없어요. 다만 이혼했을 때 정상 참작이 되죠. 누구 과실이 더 크구나. 그래서 이런 참작이 될 뿐이지 간통죄는 폐지된 지 몇 년 됐어요. 벌써 10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울 강남인가요? 어딘가에서는 세컨드가 없는 여자가 없다 그러죠. 여자들 강남 주부들 가운데 남자들도 몰래 서로 알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 자녀들은 정말 바로 클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것들을 막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간통죄만 얘기했지만 낙태법 지금 폐지 문제, 동성애 문제, 물질 만능주의 문제, 인간의 존엄성 경시하는 풍조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선이신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래도 살맛나게 하고 부패가 방지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도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조류를 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악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성도들 뿐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 비누아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 보면 그 말씀 중에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회나 등장해요. 이 반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비느하스의 그 열심이 바로 나의 마음이었다. 나의 분노를 꺾을 수 있는 것이었다. 라고 칭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도 막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백성들이 죽어왔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소멸 위기까지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동성애 막는 것, 강통죄 폐지법 막는 것, 낙태법 막는 것, 차별금지법 막는 것, 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보면 두 남녀의 신분이 나옵니다. 남자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14절 15절. 이 시므리는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족장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자의 신분은 미디안 족장의 딸. 이 여자 이름은 고스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보면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자전거 이름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자전거도 본 적 있고, 장롱 가운데서도 루시퍼라고 써있는 장롱도 본 적 있어요. 루시퍼가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의 옛날 천사장이었을 때 이름이 루시엘이거든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거든요. 이 고스비라는 단어도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그것을 유행하듯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행을 즐거워하는. 제가 이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 고스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 대명사화해서 이 음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타락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16절 18절 보면 미디안을 대적하고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볼 사건과 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얘기하면서, 사건을 얘기하면서 대적하라, 공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구별됨으로 나의 생각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린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린다고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구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7절인가요?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중생, 거듭남, 영의 변화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음성 듣는다고 기적 체험했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보면 눈이 바뀌어 있어요. 옛날 청년부, 주한감리교회 청년부 같이 생활했던 자매 하나도 저랑 만났는데 눈이 딱 뒤집히는 순간 딱 보니까 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영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어서 삶 속에서 주님과 더욱더 결합하는 삶이 형통함을 누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영이 거듭나고 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또 성장은 뭐냐면 이러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물질이 아니라 뭐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 진짜 성도들 엄청 많아 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